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어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그 마지막 학기에 이 한 과목 어떤 발표를 맡았었는데 그 발표 자료를 거의 인터넷에서 베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수가 그걸 알아봐 가지고 학점을 D를 맞았어요. 치욕적인 그런 결과였지만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취업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교수가 좀 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양심을 이제 속인 거죠. 근데 교수는 봐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드러날 줄 알았다면, 교수한테 드러날 줄 알았다면 안 했겠지만, 제가 그 교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했던 거죠.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이 몇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아주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도 아주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도 잘했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정말 있을 정도로 주일 성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잘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3년 동안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11조도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도 했었고 또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5가지를 다 하고 있었죠.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렇게.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거 5가지만 잘해도 되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종교적인 그런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들춰내셔서 그들이 너무나 많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인기가 좋았던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밟힐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그런 위선이란 어떤 위선이었을까요? 이는 앞에서 보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는 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들이 보일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선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위험성을, 그 위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학 졸업 시절에 저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도 준비해야 했고 또 시간도 없어서 결국 제 믿음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선은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 그 위선이 누룩처럼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빵의 효모 아시죠? 효모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 커져버린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효모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처음 그 물질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이 누룩이 커지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게 위선이기 때문에 그 위선을 누룩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런 위선은 더 위험해집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퍼져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세상에서도 잘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종종 봅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이상한 목회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이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장로들도 사기치고 그렇습니다. 집사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막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그런 위선이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가지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위선은 결국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위선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욕을 먹어요. 자신도 그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왜 욕을 먹는지. 이렇듯 넓게 퍼져버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퍼져버린 위선은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 동생이 예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티켓팅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티켓팅 할 때 가장 진상 승객이 있습니다. 가장 진상 승객이 누구냐면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근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진상을 떠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어떤 목회자 분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자신이 맡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잘해주는데, 너무 친절한데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불친절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의아했거든요. 자신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듯 위선은 우리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물론 제 모습에도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랑 저랑 이제 싸울 때는 아내가 맨날 저보고 설교대로만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를 트집잡아서 저를 공격하곤 하니까 어쩌면 제 모습 속에도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선적인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하면은 너무 뻔한 소리 같잖아요. 뭐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 거의 100개가 넘는 기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영업직에 지원을 했었었는데 면접 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얼마나 먹느냐 물어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무조건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용감하게 이 안 먹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술 마신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관은 저의 그런 대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대답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쯤은 그런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혹시 시험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참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참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태권도 3단, 합기도 3단이었어. 알고 봤더니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합기도 3단, 태권도 3단 막 뭐 권투하고 막 이런 애였어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가해봤자 가장 최고로 가할 수 있는 해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뿐이거든요.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새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할 수 있는 식량이 뭐냐면 참새구이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참새구이 꽤 먹었습니다. 참새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참새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참새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있어요. 아버지가 참새 이렇게 총으로 잡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공기총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새구이는 되게 어떤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렸던 것 같아요. 2냥. 여기서 이 양이라는 그런 그 계량 단위는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걸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뭐였냐면은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1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은 어떤 정도의 돈이냐면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 원, 이렇게 5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그런 되는 돈인데, 참새가 5마리니까 5마리에 5천 원, 10,000원이니까 하나에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뭐 김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작고 하찮은 참새도,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참새도 먹고 자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참새가 먹고 자는 데서 문제가 있나요? 참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그런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나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라고? 잘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셔서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대머리인 분한테는 머리카락 하나가 너무나 소중할 거예요. 대머리인 분한테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자기도. 근데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작고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아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스승인데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친구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냐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물론 와이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 고난을 너희들이 겪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보겠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것,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근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나 또 위협이 다가올 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면은 그 불순물을 다 태워가지고 순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불로 그 금을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럼 불순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99.9% 이렇게 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의 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신앙은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그 신앙을 결국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침을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자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떠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친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은 누가 진짜 진정한 친구인지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는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앙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난이나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사일런스라는 걸 보시면, 영화 사일런스 보신 적 있나요? 모르죠. 한번 나중에 봐봐요. 영화 사일런스를 보면 일본에서 있었던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거기서 보면은 지금도 이제 나가사키, 여러분이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일본은 안 가봤는데 나가사키 가면은 그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취들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뭐냐면 입술로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걸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화 있잖아요. 성화,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 그 성화를 밟게 합니다. 이걸 밟아라. 밟으면 네 말이 진실한지 알겠다. 이렇게 성화를 밟게 합니다. 근데 성화를 밟는 것도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화에다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추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보고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추론해겠어 하면서 뭐 성화를 밟아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은 이비인후과 의사신데, 이비인후과 그 레지던트를 할 때 그 레지던트 자리가 2자리밖에 없었대요. 2자리밖에 없는데 2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면은 다른 사람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그 사람보다 더 몇 년 늦어서 2년 늦게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레지던트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인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자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이 군대 상하 관계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특히 장군 앞에서 부하 그런 군인들이 뭐든지 해야 됐어요. 장군이잖아요. 장군 앞에서는 뭐든지 해야 됐어요. 예전에 군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장군 앞에서는 진짜 산도 옮긴다고 했어요. 장군 명령으로는. 그런데 어떤 장군분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장군이 권하는 술을 어떤 분이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분은 진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몇 년 동안 진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그거 너무 힘들다.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2년을 희생하냐. 내 자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내가 진급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어떻게 나의 신앙적인 이유로 술 한잔 안 먹는다고 그 진급을 내가 포기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이거는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주님을 시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아는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모든 사람이 컨닝하는데 나는 컨닝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다 컨닝해. 근데 나는 컨닝하지 않는 거. 집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작게나마 좀 섬겨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게나마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은 쉽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것이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처럼 이렇게 쉬운 거라면.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뭘까?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 권력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는 앞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우리 삶에서 시인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그 말씀의 묵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모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어려운 일을 앞에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겨내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자 최고의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만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최고의 공포거든요. 사탄이 줄 수 있는. 그러나 기독교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두려운 게 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걸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